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은 실제적으로 26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후 26장에서 이 선포되는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레위기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27장을 일종의 부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록으로만 보기보다는 26장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27장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26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나아가 비록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이 백성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맹세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6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는 하지만 이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징벌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 26장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맹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결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고 징벌할지언정 이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징벌과 회개를 통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그런 은총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7장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맹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봉헌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27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27장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맹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소원의 맹세와
봉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과 가축의 소원인데 먼저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소원에 해당됩니다. 이 소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특별한 은혜나 도움을 간구하면서 나오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소원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구하면서 드리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나실인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기가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나실인 소원입니다. 이 나실인 소원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소원입니다. 또 집안 전체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소원했던 레갑 자손들의 소원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일종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의 고침을 받고서 또 아주 힘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서 하나님, 이제 남은 저의 생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가수인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원들은 모두가 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약조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환난이라든가 위기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이 이 여행길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들이 없던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원이 바로 환난이나 위기의 때에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기대하면서 아뢰는 소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업 위태로운 중에 하나님께서 이 위태로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 수익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평생 주의를 잘 지키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소원들은 이 소원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환난이나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소원의 일환으로 사람과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한 소원입니다. 이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소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사람을 바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책임이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바친다 했을 때 그렇게 바쳐진 사람은 성소에서 직접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직접 섬기는 대신에 뭘 하느냐? 자기의 몸값을 성소에 내는 겁니다. 이 몸값은 바쳐진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노동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몸값이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쭉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몸값이 은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입니다. 5절에 보면 5세로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6절에 보면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는 5세겔, 그리고 여자는 3세겔입니다. 7절에 보면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그리고 여자는 10세겔입니다. 이 몸값이 세겔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몸값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바로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 구약의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한 사람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은 한 세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의 세겔의 가치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 노동자 4일의 품삯이 은 한 세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신약 시대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가 소원했을 때 내는 몸값이 50세겔인데 예수님 당시의 가치로 본다면 노동자 200일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0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천만 원입니다. 신약 시대의 가치로 계산을 해봐도 이 50세겔이라는 몸값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다면 성소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몸값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기로 소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하면 몸값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원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치는 소원을 정말 감사해서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자기를 바치는 이 소원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규례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정해진 몸값을 내기 힘든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 소원의 몸값을 정해 줍니다. 당신은 형편이 이 정도 되니 5세겔만 내시오. 당신은 형편이 더 어려우니 1세겔만 내시오. 이런 식으로 몸값을 제사장이 지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소원을 하고서 제사장이 정해준 그 몸값만 성소에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9절로 13절까지 말씀은 가축을 드리는 소원입니다. 소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가축을 드리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에는 정결한 가축이 있고 부정한 가축이 있습니다. 소라든가 양, 염소 이런 가축은 정결한 가축입니다. 그에 비해서 낙이라든가 낙타와 같은 가축은 부정한 가축입니다. 이 정결한 가축이냐 부정한 가축이냐에 따라서 이 가축의 소원 처리가 달라집니다. 9절 10절 말씀은 정결한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했을 때입니다. 정결한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했으면 그 가축을 그대로 성소에 바치면 됩니다. 예컨대 어떤 소 한 마리를 드리기로 소원했다면 그 소를 가져다가 성소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한 마리 바치기로 소원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그 소가 너무 좋은 소여가지고 성소에 바치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저 소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소고 일도 정말 잘하는 소인데 성소에 드리자니 조금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더 안 좋은 소로 바꾸어서 드리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드리기로 소원한 소를 그대로 바쳐야 합니다. 소원한 것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만약 소원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소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꾸어 드린 소는 물론이거니와 처음에 드리기로 했던 소까지 둘 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바꿔치기 한 일이 드러날 경우에 두 마리를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11절로 13절은 부정한 가축을 드리기로 했을 때 소원한 경우입니다. 낙이나 낙타와 같은 부정한 가축도 하나님께 소원하여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칠 수는 있는데 부정한 가축이기 때문에 성소에 직접적으로 바치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것은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드리도록 합니다. 부정한 가축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가축을 보고 평가해가지고 적절한 값을 매겨줍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그 적절한 제사장이 정해준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성소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축을 드리기로 한 것이 후회가 되어서 무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진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성소에 바치고 가축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드려야 하는 값에 20%를 더한 값을 성소에 내면 그 가축을 팔지 않고 자기가 계속 그대로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가축을 바치는 소원에 관한 규례를 우리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소원하지 않는다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스스로 원해가지고 무언가 약속하고 바치고 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소원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원하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데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원은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해버리면 강제적인 의무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 소원은 그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 약속도 쉽게 깨면 안 됩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존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큰 무례가 되고 심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했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계를 깨트리는 그런 망령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소원 자체를 신중하게 하라고 합니다.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이제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명합니다. 연관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했던 어떤 예물을 드리기로 했든 소원했다면 속히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을 바칠 경우에 그 몸값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장년 남자의 경우 적게 잡아 신약시대의 가치로 환산을 해도 1, 2천만 원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만약 1세겔을 노동자 한 달 품삯의 구약의 가치로 계산을 해본다면 장년 남자의 소원 몸값은 50세겔이기 때문에 50개월, 다시 말하면 4년치 품삯이 넘는 돈입니다. 1억 가까운 돈, 1억에 임박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원한 사람의 몸값을 비싸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소원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를 바치는 소원을 하면 이 정도 가치를 지불을 해야 한다. 그래도 소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신을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면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을 낼 각오를 하고 자기를 바치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자기를 바치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가축을 드리는 소원도 보면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드리겠다고 해서 나중에 취소를 해버리거나 나중에 바꿔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여서 바꿔치기를 하면 가축 2마리를 다 바쳐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바치기로 했던 가축을 무르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 가축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이런 규례 역시 신중하게 소원하도록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실 때 결코 경솔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소원하셔야 됩니다. 무슨 순간적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수련회나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속히 소원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소원해야지, 또 다른 사람 앞에 좀 크게 보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섣불리 소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혹시라도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위해서 작정할 일이 있을 때 그 작정이 잘 되도록 교묘하게 분위기를 조장해 가면 안 됩니다. 그런 행태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솔한 소원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죄 짓는 길로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작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긴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신중하게 작정을 하고 소원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여하튼 소원하거나 작정을 할 때에는 깊이 기도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작정하고 소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원 자체가 말씀을 어기는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경솔하게 소원했다 하더라도 소원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편 15편에 보게 되면 심지어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지난날 소원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내게 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소원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소원의 원칙입니다. 경솔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게 해가 되는 소원이라 하더라도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한 것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소원을 이행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성결을 위해서, 특별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약조하고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내 몸을 바쳐서 어떤 특별한 사명에 나를 바치기로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 사역에 평생 봉사하기로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작정한 헌금이 있습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금이라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1:1 대응식으로 무슨 벌을 내리거나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무슨 저주가 임하고 집안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뭐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 하나 지으면 바로 때려버리고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이나 집안에 저주를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도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한 것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또 이행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연관해서 어떤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벌도 정당한 소원의 이행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화가 나서 화풀이식으로 징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벌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커다란 공포심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두려움 가운데 붙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이다. 이것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결코 좋을 것은 없습니다. 소원은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유익이요 바람직합니다. 이를 꼭 아시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속히 시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소원은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취소하거나 무르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은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심지어 경솔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소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더라도 바치기로 소원한 가축이 있지만 그 가축을 무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가축값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돈을 성소에 바치면 물을 수 있다 했습니다. 비용을 더 지불하기는 하지만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또 레위기 말씀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입술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맹세한 것이 너무 경솔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맹세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단어로 보면 벌금,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벌금, 배상을 드리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솔한 맹세, 어떤 그릇된 소원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복하고 벌금을 내라, 배상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수기 30장에 보면 소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딸의 소원을 집안의 권위자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딸의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또 결혼한 아내가 소원을 했는데 이 아내의 소원을 가장인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아내의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집안의 권위자인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소원이 강행되어 가지고 가정 안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고려한다면 소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원이 경솔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뭘 할 수가 있느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원 취소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네. 지키기 싫으니까 취소해버려야지. 좀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취소시켜버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의 취소는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될 겁니다. 소원의 취소 역시 여러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이 소원은 무리한 소원이다. 이 소원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소원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그냥 불편하고 싫다 해가지고 취소시켜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원은 정말로 경솔했고 이 소원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때 취소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소원의 이행이 하나님 나라나 공동체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덕이 되지 않는다 할 때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취소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내가 귀찮은 것 같고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해 버리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은 원칙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원의 취소는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한 소원의 상관은 대체 행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했는데 그 가축 소원을 포기할 경우에, 물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축 값의 5분의 1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또 무언가 하기로 경솔히 맹세하고서 나중에 잘못임을 깨닫고 취소할 경우에 좀 전에 봤던 A에게 말씀에서 뭘 내라고 했습니까? 벌금, 배상금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경솔한 소원, 잘못된 소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원을 신중하게 취소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경솔히 소원하고서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해가지고 이제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회개하고 그 땅의 선교를 위해 일정액을 헌금하는 그런 책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헌금을 작정해가지고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개하여 취소를 하고 자기의 분량 안에서 재설정해서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소원을 취소할 경우에도 그 사역을 다른 방식으로 돕고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소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취소만 해가지고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취소할 때에도 뭘 져야 합니까?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취소될 수는 있지만 취소하더라도 그에 상관한 책임 감당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만큼 소원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그만큼 진지한 것이고 아주 막중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말 한마디로 무슨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 취소할게요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중한 소원을 하시고 하나님께 올린 소원은 원칙상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경솔한 소원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취소하시고 그에 상관한 책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무겁고 진지하게 다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꼭 대단한 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결단이라든가 이런저런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소홀히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들은 서약을 합니다. 또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그런 서약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또 무슨 한 해가 시작되면 연초에 하나님과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온유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런 나름의 약조를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조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그런 약속이나 결단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말만 내뱉어버리고 여차하면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직분과 연관해서도 서약을 합니다. 그 직분의 서약은 상당히 무거운 서약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목사로서 서약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서약을 했을 것이고 권사님들도 서약을 했을 겁니다. 안수집사님도 서약을 하고 심지어 원래 서리집사도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서약대로 내가 이행하고 있는가? 대체 무슨 서약을 했는지 아예 기억도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그 서약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직분의 서약도 계속 기억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지켜가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 신실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서원, 우리가 한 약조, 우리가 한 서약, 우리가 한 결단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 신실하지 않은 성도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그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면 약속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면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만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바로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그 여호와 경외를 잘 보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에 관한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신중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한 것은 신실하게 이행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키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죄인 줄 알고 속히 이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취소해야 하는 소원이 있다면 회개하여 취소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린 소원과 약속, 서약, 결단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